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 청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복음 그러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까지 하는데 나는 원래는 복음 관심 없고 복음에 잘 집중도 잘 안 되고 복음과 사실은 내가 분열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거품 다 빼고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무엇을 잘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막 환한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그 옆에는 갑자기 보니까 누가 서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장차 자기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고 뭐고 간에 나는 지금 이게 좋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움츠리고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의 이런 이벤트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만으로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체질을 발견하고 깨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이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옛사람의 체질의 종류가 율법과 신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율법 체질과 신비 체질은 절대로 복음 하나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린 체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익숙하니까 그리스도 안 담깁니다. 말씀을 줘도 말씀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속에도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깨뜨려야 하니까. 자, 여러분, 특히 모세, 율법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 근본 상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해서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율법 중심의 삶.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신비주의 맛을 본 사람은 내가 체험한 것에 집착합니다. 내 느낌, 감각, 여기에 완전 집착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율법 체질도 신비 체질도 이거를 못 벗어납니다.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수준 못 벗어납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하고 내가 느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뿌듯해야 하고 좋아야 하고 그러니 당연히 남을 볼 때도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이게 전부 다 율법 체질과 신비 체질. 결국에는 나중심. 내게 익숙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뿌리들.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하게만 보였던 이 모세도 결국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게만 보였던 엘리야도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라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바라볼 테니까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축복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 말, 세상 말, 여러분 생각 듣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옛 체질이 너무 익숙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체질, 내가 이 체질을 가지고 내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동경해야 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하고 올인하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저주와 재앙하고도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틀린 그리스도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기는데, 사단의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못 이기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는 두려울 거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질 발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알겠죠? 왜 자꾸 문제가 내게 오는지 사라져야만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시간. 여러분, 그러면 그때 뭐가 회복이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하는 확실한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진짜 나이가.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데, 여러분, 내 익숙함에 속지 않고 내 체질에 속지 않고 내 각인에 속지 않는 힘,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나의 진짜 현장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시려는 축복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